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좀 큰 소리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유는 무엇인가요? 땅을 치며 대성통곡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 때에 애통해야 할 것이 않는가요? 또 얻고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애통함이 없이 담담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보통 슬프면 울고 뭘 잃으면 굉장히 크게 애통해하면서 슬퍼합니다. 물론 기뻐서 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죠. 근데 기뻐서 울 때는 대성통곡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애통해야 한다는 표현이 지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라고 말씀을 하고, 또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또 15절에서도 바벨론을 인하여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또 19절에서도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울며 애통하는 자들은 땅의 왕들, 또 땅의 그 상인들, 또 배를 부리는 선장, 또 선원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울고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했다. 이것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슬픔과 고통을 주어서 애통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왜 이들에게 큰 애통함이 되었을까요? 그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 9절의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들 자신들이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울고 애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땅의 왕들이란 바벨론 왕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을 뜻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땅의 그 상인들이라고 하는 이 자들도 어떤 바벨론의 상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상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큰 성이 무너졌다고 울고 애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9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권세 아래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와 그 영화를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행복 끝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정말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그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덕을 보면서 바벨론이 자신들이 파는 상품들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주면서 바벨론으로 하여 부를 얻고 살았던 상인들인데 이제 더 이상 물건을 팔 데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장사가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애통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오늘 그들이 팔던 상품의 목록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같이 엄청난 값이 나가는 그런 비싼 물건들이죠. 앞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니 많은 바벨론이 사치하는 데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기에 오늘 그들은 이 바벨론의 이런 엄청난 비싼 상품들,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명품들이겠죠. 값나가는 명품들을 엄청나게 팔아 엄청난 이득을 얻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망하면서 더 이상 그들의 물건을 사갈 존재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장사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고 자신들의 배를 불려주던 바벨론의 멸망이 그들에게 울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를 부리는 선장과 선원들 역시 애통하며 우는 이유가 같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상품을 무역하는 무역창들이죠. 이들이 다른 데 가서 물건을 사서 떼다가 바벨론에 갖다 팔므로써 엄청난 부와 이득을 얻었던 그들이 이제 무역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 오늘 그들로 하여금 애통해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 모두는 바벨론의 부강함과 사치함을 힘입어서 함께 이익을 누리며 즐기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망함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계의 원천이었고 자신들의 부유함의 그러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원천이었는데 그런 원천이 이제는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곧 그들의 힘이었던 것이죠. 근데 18장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부유함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이룩한 부유함을 과시하며 살았던 그런 존재들이고 바로 그 바벨론은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바벨론의 부유함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세상의 모든 왕들, 상인들, 선장과 선원들은 오늘 이 바벨론의 그 부강함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사실 그 바벨론의 부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지만 바벨론은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그들이 남겨놓은 그러한 유물들이 발굴되면서 그들의 부유함과 그들의 강함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그 증거들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바벨론의 부유함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여 크고 강한 나라가 된 것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그렇게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느냐 하면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보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래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가르쳐주마. 하나님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 짐승처럼 미친 사람이 되어 들판을 쏘다니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룩해 놓은 모든 업적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깨닫게 되어지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유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다가 결국은 하루 저녁에 바벨론은 패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바벨론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바벨론의 사고방식과 바벨론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가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고 지금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그러한 정신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구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결국은 세상은 여전히 바벨론의 사고방식과 그 정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여전히 바벨론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향하여 하실 일은 딱 한 가지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리 이 바벨론의 멸망, 세상의 멸망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바벨론을 부러워하지 말고 바벨론의 정신을, 그들의 사고방식을, 그들의 삶의 양식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건들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함에 사로잡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마음이 가벼워지지만은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단체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증거이죠. 나라가 어려워지면 그 어려움이
나 자신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된다면 오늘 바벨론 때문에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던 세상의 왕들이나 상인들이나 그 선장과 선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통해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 덕분에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면 누구 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이 나라의 경제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국가가 어떤 상황에 빠지든 경제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이 왕들과 상인들과 선장과 선원들,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통해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즐거워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이들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들은 바벨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망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이 오히려 즐거움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바벨론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난을 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순교를 당했던 그러한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기에 오늘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함으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울고 웃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오늘 세상이 잘 되면 즐거워하고 세상이 잘못되면 슬퍼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잘 되면 슬퍼하고 세상이 잘못되어질 때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오늘 세상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경은 성도가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존재는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구원받은 그 즉시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에 앉아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실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약속의 확실성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앉힐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벨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는 않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망하고 사라질 심판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이 울고 웃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행여나 바벨론의 망함을 보면서 슬퍼하거나 애통해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과 세상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채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인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자는 곧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벨론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왕들과 상인들과 선장과 선원들처럼 그들은 모래 위에 엄청나게 아름답고 큰 집을 지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모래가 무너지면서 그 위에 지은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래를 모래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세상이 참 살기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잘 되면 나도 기뻐하고 나도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세상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이 잘못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해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모르지만은 요한계시록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라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망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판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을 더 선호하고 더 악을 행하는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한 그들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세상이 무너질 것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사라질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이 잘 돼야, 경제가 잘 돼야 나도 더 잘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지워버리거나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서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일이 없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울고 애통해야 하십니까? 세상이 살기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랬으면 안 되는데 오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애통해하고 근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면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것은 세상의 망함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고 내 안에 있는 신앙이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10절에 속한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오늘 세상을 향한 심판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망함을 슬퍼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만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으며 살아가던 자들, 세상의 힘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위해 살던 자들은 세상의 멸망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즐거워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속해 있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이미 망했다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진리로 믿고 믿음으로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